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흘러나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다 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흐르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로부터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도전적인 질문을 받곤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나요? 분명하지만 때로는 그 답을 이야기하기에 많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기도 하죠. 한 번은 유대인 군중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위하여서였지요. 요한복음 1장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요한은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의 이 답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사명에 자신의 믿음이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표명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관한 분명한 기준이지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명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 초대교회의 시대를 설명하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흔히 서신서의 여왕 혹은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불리우지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우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장엄하게 설명합니다. 이 시간에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는 교회의 본질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지요.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유기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며 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 가운데의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또 사도행전 11페이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출석하는 지역교회는 어느 교회나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을 갖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며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영적인 요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있으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도 항상 중요히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즉 교회의 사명,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중요한 비밀을 기꺼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구제나 친교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은 우주적인 화해와 연합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배경, 성격,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구원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대명제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구의 문명이 발달하고 전 세계가 미디어가 발달함에 있어 서로 교통하며 서로 소통하는 정말 세계가 하나와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서로 더 이해하고 또 더 도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풍족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인류의 힘으로 이룬 이 문명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조차도 필요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지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상상 못한 붕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화염은 더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와 국가 간에 더 누가 우호적인 이웃 국가인지 도무지 신뢰할 수도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경제는 어떠한가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가 2,000원, 환율 1,500원이라는 어쩌면 이 경제 불안의 상징적인 마지노선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 시간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원칙이 분명하듯 우리의 믿음의 선택도 어쩌면 더욱더 성서적이고 단순하고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시작점에는 인본주의, 즉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위한다는 어찌 보면 꽤 아름다운 논리 같은 이 생각에 과감하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데서 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오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지혜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통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귀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의지와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생각에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정리하여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먼저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믿음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남에게 설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향기처럼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그 연약함이 쉽게 죄의 어둠에 잠식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위험 속에서 극복되기 위하여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생애의 모습 속에 습관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언의 신 가운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증언 상권 325페이지 말씀이지요. 마지막 시대에 진리와 의보다도 과오와 죄가 더욱 쉽게 받아들여진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은 그리스도인 갑옷을 입고 세상에 범람하는 도덕적 흑암을 물리쳐야 한다. 성도의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관념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께 드러나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거하는 거룩한 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연합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과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며 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진정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에베소의 성도들, 곧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저
일찍 선지자로 가르치신 바 기묘하다 빛난 성과 금거리 화려한 곳 성도들의 걸집 꿈과 같이 내 눈앞에 어린다 본영 가깝다 본영 가깝다 보아라 저 멀리 비춰오는 빛 저 문으로 흘러오는 큰 영광 잠시 후면 우리 본향 이르러 청아스런 천사 노래 들으리 본향 가깝다 거긴 하나님의 계명 지키며 주의 도리 준수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기쁜 찬미하리라 본향 가깝다 본향 가깝다 보아라 저 멀리 비춰오는 빛 저 문으로 흘러오는 큰 영광 잠시 후면 우리 본향 이르러 청아스런 천사 노래 들으리 본향 가깝다 형제 자매들에게서 만날까 평화롭고 걱정 없는 곳이라 주를 믿고 진실하게 지내면 주가 오사 너를 부르시리라 본향 가깝다 본향 가깝다 보아라 저 멀리 비춰오는 빛 저 문으로 흘러오는 큰 영광 잠시 후면 우리 본향 이르러 청아스런 천사 노래 들으리 본향 가깝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진정 저희로 하여금 하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으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권세로 저희를 부르시고 성도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주의 이 남은 재림 성도들, 기별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사명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결코 좌절함 없이 결코 도태함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구원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결코 저희를 놓지 아니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